야곱을 대를 이어서 결국에는 야곱이 좀 돌아갔지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지정학적으로 가장 세계에서 요충지, 핵심 자리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내려오고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지나가야 되고, 아시아에서 가려고 해도 지나가야 되고, 밑에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려고 해도 지나가야 되는 가장 교량적인 그 요충지에다가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전 세계 중심에다 세워진 그 나라에서 복음의 빛이 들려오지면 전 세계에 다 비춰줄 수 있게 하려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교회였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율법, 표상, 예언 절대로 전파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것을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의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12제자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은 그 12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고 움직이려면 훈련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12제자의 훈련, 그리고 훈련이 맞춰진 12제자에게 3장 대사명,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더니 기다려, 잠깐 기다려. 너희들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4장 5순절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갖게 되었는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5장.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거친 12제자들은 이제는 6장으로 딱 넘어왔을 때 더 이상은 뭐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은 숨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들통나면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꽁꽁 문잡아놓고 숨어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은신처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는, 목숨을 완전히 걸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서 성전으로 가요. 그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겠다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된 사람, 대표적인 예죠. 왔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계셔요. 왜 안 계시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 지도자들이 죽였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왜? 몰라. 특별히 어떻게 흥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없어, 그분이. 나중에 보니 지도자들의 기득권의 영향을 준 것밖에는 뭐 찾을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팽배하고 있었어요. 우리 병도 못 고쳐주면서 괜히 그 능력 있는 사람만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잃을까봐 죽인 지도자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그 하반신 못 쓰게 된 그 성경상 표현은 안실팽이, 그분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돌아갈 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때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얘기인데, 갔는데 구걸을 하니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명절 새로 왔다가 기대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실망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해 있었는데 이제 그 능력의 통로였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표현되면서 다시 기대가 고조되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실망이 컸던 것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왜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늘 그게 문제였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뭐라고 하면은 이 손가락같이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인데 거길 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지요. 왜 우리를 보냐고. 우리가 고친 게 아닌데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 예수의 이름이 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뭐 할 자? 구원해낼 자.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고친 것이다. 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었더니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고쳐준 것이라고.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또 부담 가질까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게 16절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 구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아니고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저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여러분, 믿음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이 예수의 정체가 뭔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곧 그리스도셨다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회개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제가 정리만 해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오순절 챕터를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왕으로서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십자가 전까지는 이 땅의 지구 대표가 누구예요? 욥기에 보면 누가 가요? 하늘 회의에 지구 대표로 누가 가요? 사단이 갔어요. 이제는 지구 대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서 취임하셔서 이제는 무슨 사역을 하세요? 중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어디서 해요?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가지고 왕으로서 취임하고 온 우주 범인들로부터 그 권한을,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왕으로서 취임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모르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이 땅의 교회가 그걸 알게 되기를 바라셔서 하늘에 통보를 주셨대요.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 되셨다면, 이 땅의 왕으로서 취임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늘의 통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땅에서 매면 어디도 매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 땅 교회와 하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가 시작됐을 때 그것을 이 땅의 교회들이 알기를 바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 제자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 분, 그분을 고쳐내면서 초대교회가 결성된 굉장히 큰 이벤트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럼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뭘 전해야 될까요?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으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미지하면 뭔가 거룩해요. 그죠? 뭔가 무서운 일이 있으면 괜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잡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를 지켜줄 것처럼? 왠지 십자가 하면은 거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뭔가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 못 박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입혀주는데, 가죽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양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몇천 년을 보나요? 4,000년 봅니다. 여러분,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고, 그 피는 어디 가서 흘려야 돼요? 성소에 죄인이 짐승을 가져가서 직접 찔러 죽입니다.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그 죄인이 직접 찔러서 죽여서
다른 사람이 죽여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찌르고 그 피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고 범죄한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속죄하는 제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것을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피해 제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상 성소는 이제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사 제도와 피해 제사는 다 폐지됐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예? 이런 미친 녀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완전 미친 것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형 집행.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불구자를 고쳤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려고 할 때 지도자들이 그 왜 못 막았어요? 그때는 왜 못 막아요? 그때 하면 가뜩이나 예수님 죽인 것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능력이 행사돼가지고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지도자들이 그걸 막으면은 반란이에요.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읽어보시면 그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큰 이벤트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1장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다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는 교회의 최소 단위가 등장해요.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감으로 인하여 애굽에 하나님이 전해져요. 그리고 바벨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수 기간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조직 그렇게 혹은 이렇게 건물 정형화된 어떤 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적하신 그 목적만 그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참 복음을 전파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영원히 구원될 수 있다면 그 통로로 활용되어진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전부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이벤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만드셔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해야 될 사명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걸 증명하고 지상 성소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피해 제사 이제는 성소제도 폐지됐다는 거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2300주의 끝 1844년 이후에 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것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면 우리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성소 사역을 시작할 때 초대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 지성소로 넘어가시면서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거든요. 이 재림교회의 정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그 사명도 분명히 지겠지요. 이 사명을 알아야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재림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5천, 4만 7천의 그 수많은 개신교회 분파가 있는데 교파가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교파를 하나 세웠겠냔 말입니다.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대실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하여 만드신 이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가? 그럼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야영회의 주제 정체성과 사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특별히 지금 재림이 심각하게 가까운 이 때에 성경을 보지 않고 예언을 굳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런 야영회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제목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들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기 이 야영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리고 제목을 받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했고 지금도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재림교회 태동을 이해하시려면 아까 초대교회 태동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적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재림교회 태동을 이해하시려면 각시대 대쟁투를 보셔야 됩니다. 각시대 대쟁투에서 윌리엄 밀러 운동까지가 22장까지예요. 42장이거든요. 그 각시대 대쟁투는 42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22장까지가 윌리엄 밀러 재림 운동까지였고 거기서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이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루어지려면 성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땅 성소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23장부터 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23장에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초대교회까지가 했었던 성소사역, 그 성소사역에 대한 기별을 전했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지만 그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각시대 대쟁투 23장이 하나님의 성소고 24장이 지성소 공사 얘기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성소로 딱 들어가 보니까 성소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율법,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25장이 뭐냐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불변성. 이것이 25장을 얘기해요. 참 율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26장에 그동안 이 안식일의 변천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루어내지 못한 개혁. 우상 숭배는 없앴어요. 카톨릭이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거 없앴어요. 계명을 2개 바꿨죠. 카톨릭은 안식일 바꿨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거 바꿔가지고 그들은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태양신과 그리스도교를 합쳐가지고 카톨릭을 만들어냈던 건데 그것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고 물론 가장 개혁의 핵심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도에 대한 재정립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었지만 이제 그 교리상으로도 또 십계명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도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카톨릭이 바꿔놓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개혁을 한 거예요. 루터가.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안식일 문제. 이 안식일 문제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날짜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좀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날과 안식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식일 회복은 토요일을 회복하자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세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7절 첫째 천사가 뭐라고 외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영광하고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절대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바벨론이 뭐예요? 삼중연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적 적용으로만 그렇죠. 예언을 역사적으로만 풀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짐승의 표 받을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재림교회 가운데서 재림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떨어질지에 대한 하이프겐의 예언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예? 계절이 바뀌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푸르던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겨울 되면 나뭇잎 몇 개나 남아요?
거의 없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떨어졌을까요? 첫째 천사기별 토요일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삼중연합 바벨론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거기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재림교인이 이걸 몰라가지고 짐승의 표 받고 이렇게 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안 할걸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터 보시면 지성소 사역 보시면요. 지성소에서 봉사 이 지성소 봉사의 성소 정결이잖아요. 이 성소 정결 사업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창조주 경배가 회복돼야 된다. 안식일 토요일 일요일을 떠나서 참으로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소 정결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바벨론이 뭐예요? 자아거든요. 교회주문 9권 183페이지. 하나님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은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최대 정복은 뭐에 대한 정복이다? 자아에 대한 정복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 게 바벨론이긴 한데 마지막 우상은 내 자아거든요. 산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상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이기로부터 벗어나서 이타로 들어가는 참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성소정결과 세천사의 기별을 연결시켜서 그걸 이해를 해야 참으로 성전이 정결하게 됨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부터 성소로 창조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영적으로만 적용시킬까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영과 육이 정결함을 입고 정결함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음식부터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쭉 나오다가 음식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재림교회가 자꾸 음식 얘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자꾸 행위의 위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걸 안 먹어야 구원 받고 이런 식으로 가슴을 칠 일이지. 통탄한 일이에요. 통탄한 일. 행위로 말미암는 일은 사단이 만들어낸 구원의 도, 교리라 그랬어요. 그걸 시대소망 3장에서는 위조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위조복음 속에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만든 구원의 도 안에서. 먹는 얘기부터 먼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소정결 차원에서 쭉 나오다 보면 이제 먹는 얘기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혁을 내 의지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맥이나 5장에 보면 헌신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헌신 챕터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의지는 뭐와 같다? 썩은 새끼줄과 같다. 썩은 새끼줄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지게끈 같은 거 썩은 새끼줄로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 그 새끼줄로 만든 지게 접으셨어요? 저 시골에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 땀 나면 이거 다 땀 묻어가지고 이거 끊어지면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썩은 새끼줄처럼 약하고 허무한 게 없어요. 뚝뚝 끊어져요.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로는 절대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믿어야 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앞으로 하겠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세천사의 기별에 먼저 이해해야 될 바예요. 예언적 적용과 이해는 그 다음이고 그거보다 먼저 성소 정결과 세천사의 기별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아멘. 각시대 대쟁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거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읽었을 뿐이지 제가 뭘 연구를 해서 특별하게 뭘 이걸 깨달은 것도 없어요.
그냥 적혀있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구나 그냥 그렇게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파워포인트로 뭐 보여주고 확인 안 시켜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파워포인트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컴퓨터 잘 쓸 줄도 모르고요. 만들 시간이 또 없었어요. 선교주에서는. 여러분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시대 대전도 23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이 주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누가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베레아와 아덴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 그 전 챕터가 22장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전했을 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아덴의 그 베레아로 옮겨가지고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누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냐면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가르쳐주면 그냥 넙죽 아멘 그러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며 확인하거든요. 그 모습을 성경은 칭찬을 해요. 여러분 각시대 대전도 23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이며 24장에 지성소 공사와 세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성소가 정결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은 당연히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물론 변한 율법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율법은 그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하는 거 적혀 있지요. 그것은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 이제 피의 제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이 피를 빨았는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원수된 것이라고 강하게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폐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면서 절대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질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은 다시 정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각시대 대전 25장에 보면 절대로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의 불변성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역사 속에서 바뀌어진 율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여러분 안식일의 변천사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켜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안식일 지켰고 사도 바울도 지켰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죽었지만 계속해서 안식일은 지켜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종교 핍박이 있지요. 그리스도교는 무조건 핍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도 공격받고 로마로부터도 공격받는.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그 당시에 이단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핍박해도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 죽이면은 마치 여러분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50대거든요. 50대는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우유선전. 우유 한 방울 이렇게 서울 우유인가요?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왕관처럼 딱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하나를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개. 스데반이 죽었더니 바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해요? 바울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사울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충격을 받죠. 이단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진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목숨 걸고 충성하면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거예요. 잘못 알고 하나님이 그 죄로 보지 않으셨어요. 잘못 알았지만 그가 알고 이게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건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동해하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단의 수레가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충격받고 있었다가 12장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게 그가 박해자에서 제자로 바뀌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 13장에 준비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사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전에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그 각시대대기 좀 확인해 보시라고 했고, 23장에 성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24장에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거, 그것과 세천사의 기별, 성소 정결, 그리고 그것이 정결한지 아닌지를 구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 그 중에서 안식의 문제죠. 그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그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종교자유 선포되잖아요. 그게 313년이에요. 이 역사입니다. 313년에 종교자유가 선포되면서 이게 정말 자유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막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있었는데 자유로우니까 안 죽이니까 말이에요.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껏 전해보자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게 변증법. 우리 것만 주장하지 말고 저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하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전하자고 해가지고 변증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버가모 교회가 시작이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순교회 교회. 그냥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죽였으니까. 그러다 종교자유, 313년에 종교자유 선포되고 나서 이제 섞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암흑교회인데, 그 두아디라가 되기 전까지의 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13년에 종교자유 선포되고, 그 다음에 321년에 일요일 혁명 내리잖아요. 근데 일요일 혁명이 그 당시에는 강제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제한될 거예요. 그냥 토요일 쉬고 싶으면 쉬고, 일요일은 어쨌든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니까 그냥 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틀 쉬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325년부터 그리스도 교인들한테 뭐 얘기하냐면, 너희들한테도 일요일이 의미가 있지 않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크게 문제냐? 문제 없죠. 그럼 안식일도 예배 드리고 부활할 전에도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325년부터 일요일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36년에 일요일 예배가 아예 정착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와 일요일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64년 사람들이 일요일, 그리스도 교인들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 준비를 시켜놓고 364년에 이제 일요일만 성별하는 거야. 다른 날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313년까지는 목숨 걸고 투쟁했던 초대교회가 한 50년 지났잖아요. 한 세대를 한 30년 잡는데 50년 넘게 지나니까 거의 두 세대가 될 만한 시간들이 지난 상태에서 투지는 다 잃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을 해왔던, 목숨 걸고 신앙했던 건 할아버지 세대지, 우리 세대는 그런 박해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투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일요일만이야. 이제부터는 다른 날은 안 돼. 그러니까 덤비질 못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안식일이 사라져요. 36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럴 때 영적으로 대항 못하니까 538년에 법안권 확립하면서 종교 암흑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이것을 1844년에 지성소 공사 시작하면서 그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만드신 이 태동이 일어난 재림교회 말입니다. 이 다 떠나고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틀린 거지 하나님께서 틀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다시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전에 윌리엄 밀러가 해석한 예언이 있었고 예언의 끝에 재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린 것이겠지 하면서 다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인지 그 성소 기별을 알게 돼요. 세 번째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조금 쉬운 자 열어보니까 거기 밑에 뭐 있어요? 두 돌비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네 번째 계명에서 빛이 나네. 그 두 돌비를 보면서 그것이 절대 불변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각시대대기 25장이고 근데 그 안에 특별히 네 번째 계명에서 빛이 나요. 안식일. 왜 안식일 계명에서 빛이 나는 거지? 하면서 쭉 역사를 따라가 보니까 안식일의 변천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각시대대기 26장 안식일 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의 변천사를 따라가다가 하나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 크게 잘못된 게 있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거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뭐라고 말씀 들으면 하시는데 들리지 않는데 그게 영어불명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틴 루터는 이거 이교 철학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회 수장이잖아요. 20대 초반에요. 전 세계를 들썩거릴 만한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리스도교 강요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신학계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기초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교 강요. 칼빈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어불명 사상을 옹호해요. 그러면서 개신교에 그것이 뿌리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해요. 그래서 예언과 재림 그리고 성소 안식일 회복하면서 영원불멸 사상이 이거 사단으로부터 온 거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실 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이 5가지를 깨닫고요. 그걸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재림교회가 태동이 돼요. 그리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하여 재림교회를 만드시고 재림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벤트를 통하여 이 5가지 핵심은 알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재림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다 완성시킨 것인가?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둥이지 5가지는. 그러면 이 기둥을 통하여 재림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럼 재림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딱 1시간 됐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림교회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사명이죠.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렇다면 이 사명을 펼쳐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우리 그림은 어떤 비전을 그려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재림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더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 갈시대 대쟁투 23장, 24장 그리고 23장이 하나님의 성소, 24장이 지성소 봉사, 그리고 25장이 불변하는 율법, 그 다음에 26장 안식일 회복, 그리고 나서 27장은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성소, 영원불멸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진정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그게 27장입니다. 그리고 28장에 그렇게도 말이 많은 드디어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심판과 더불어 그것을 이해해야 조사 심판까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죠. 그리고 나서 쭉 가서 39장의 환란의 때, 특별히 환란의 때에 그 챕터의 소제목 가운데 야곱의 환란, 그 야곱의 환란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환란의 때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증명해야 될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증명할 자는 누구인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증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이걸 어떻게,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꼭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놓으셨다 확인해보세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죠? 의로우신 분인데 나는 의로워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판단을 왜 누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해요? 근데 거기 보면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려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 크리노가 언제 또 쓰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니까 넘어가요. 이들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해놓고서 17절 툭 넘어오면 내가 세상을 뭐 하려 함이 아니라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라고 17절에 적혀 있잖아요. 왜 저만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네? 16절은 잘 아시는데 17절은 잘 확인해 보세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적혀 있는 그 심판과 같은 단어예요. 크리노.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분인가? 의로운 분인데. 그리고 주께서
판단이라고 로마서에 해석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심판받으실 때, 원문이 똑같으니까, 심판받으실 때, 주님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받으실 때라고 적혀 있으니까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게 하려 합니다? 이기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요. 내가 내 권위로 나는 의로워, 믿어! 이런다고 그냥 권위로 눌러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단이 그 한번 검증해보자고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증명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단이 어떤 정도인지가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조사심판인데, 조사심판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조사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근데 이 조사심판 속에서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왜 십자가에서 회개했는데 또 무슨 심판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각시대 대령토 28장의 조사심판 챕터에 보면은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 소제목 안에 생명책, 기록책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무슨 악한 짓 할 때마다 천사들이 다 기록한대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기록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생명책과 기념책, 그거만 보면, 근데 여러분 그 밑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함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천사들이 그걸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러면 조사 심판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적혀 있는 걸 읽으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첫 시간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 제목들 그 목차나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시간 있으시면 꼭 한번